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지난 시간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8절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 교독으로 받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잘 믿고 청구합시다. 우리가 본문의 메시지는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자, 사도들에게 이제 신앙 고백을 받고 최초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구약교의 대표들입니다. 구약교회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젠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던 말씀이죠. 여자의 후손이, 여자는 마리아죠.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로 그 뱀은 사탄 마귀죠.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또 우리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예언 성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또한 53장 5절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지약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가 평안을 구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고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대표들에게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고 부활하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톡 튀어나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누가 예수님을 죽인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정 12명이 있어. 우리가 보드가드로 딱 지킬 때 걱정 마세요. 아니, 그 주님이 사단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갈지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길을 베드로가 막는 거야. 그럼 베드로가 막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왜냐하면은 이들은 예수님 부를 때 게으르고 놀고 그런 사람 안 불러요. 성경 창세기 계시록까지 열심히 일한 자를 부릅니다. 베드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마태도 마찬가지. 오늘 국가 공무원이요 열심히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따라라니까 따라버려. 요한도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연합에서 그물을 뱃머리에서 그물 꼬매고 있는데 부를 때 그냥 따라오잖아요. 그러나 자기의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 보니까 이분이 대단한 분이다. 바람도 잠잠하라, 파도도 잠잠하라, 귀신을 쫓아내어 죽은 자를 살리지, 앉으며 일으키어 장염을 포기하죠, 기목을 듣게 하죠,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나병 환자를 그냥 일으켜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주위에서 야 너희 선생 대단하더라 야. 너희 선생이 바로 우리나라를 해방하는 바로 해방시켜서 우리나라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일제 36 나라를 뺏겨버렸거든. 나라를 뺏겨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나라를 해방해서 로마를 갖다 그냥 확 엎어버리고 보리떡 2마리, 두 개, 생선 2마리가 다섯 개 보리떡 가지고 5,000명이 먹이고 말이야. 12강지로 남고 말이야. 그냥 4,000명이 먹이고 막 7강지로 남니까 너희 선생 대단하다 야 말이야. 너희 선생 임금되고 너희들 장차관이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사람 어깨다 막 힘을 주고 다닌다 이 말이요. 그런 판국인데 지금 예수님이 죽겠다 하니까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닭 쫓다 지붕치도 된 것처럼 이게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찌하여서 고난받고 어찌하여 죽은단 말입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옵니다. 바울이 잘 나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막 학벌이 막 대단했고 말이야. 박사학위 4개나 6개 정도 되고 말이야. 공회원, 국회의원 정도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가말리엘의 그냥 아주 최고 학벌을 가지고 있죠. 그가 그렇게 잘 나갔던 사가 다메섹 대우상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이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냥 죽음이 뒤따라다니고 감옥을 들랑들랑하고 막 그냥 돌로 맞고 말이야. 예수 만나는 순간마다 고난이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이후 어떤 면에서 담배를 잘 피운 사람이 담배 끊는 게 고난이라 말이야. 아멘. 술을 또 잘 먹은 사람이 교회 나가 야 술 먹으면 안 되겠네. 술 끊는 것이 고난이야. 주일날 등산 가고 그냥 골프 치고 자전거 타고 천장놈처럼 근데 천장놈 주일을 안 범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범한다는 거 아니에요? 천장놈처럼 자전거 타고 막 가면 자전거 바퀴만 봐도 힘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아 교회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니 자전거 못 타겠네. 이게 고난이야.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잘하는데 주일날 이거 해야 되는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친구들하고 뭐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안 하니까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의 취미 생활을 예수 믿다 보니까 끊어야 된다 이 말. 이게 엄청난 고난이요. 예수를 또 이렇게 안 믿다가 막 그냥 친구들이 많은데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친구들이 주일날만 만나. 이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또 고난이야. 아멘. 여러분께서 이런 고난을 이길 때 두 번째 찰나는 영광이 찾아오는데 죽음이 찾아와요. 두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누가 고난을 주냐 누가 예수님을 죽이냐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의 장로들 구약의 대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제사장 2만 명의 대표자예요.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오늘날 신학 박사님들인데 대표자 7,000명. 이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인다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한랑교회 대표자인 두 증인들을 누가 죽이냐? 거짓 선지자가 죽여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와 음녀와 거짓 선지자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음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두 증인들 말씀드렸죠. 마지막 7년 한란 대한란 이전 전 3년 반 후 3년 반 넘어가기 전에 두 증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알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이 2000년 후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 내가 말을 못하겠는 사자예요. 사자 타락한 사자 타락한 사자 누군지 알죠? 내가 이거 유튜브로 나가니까 얘기 안 해. 이 죽음을 당하다의 말은 언어의 뜻은 죽이다 살해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살해당한 거예요. 처참하게 살해당한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구약교회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희생당한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고 애언성취하죠. 누군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의 피를 통하여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있고, 그 일을 누가 해줘야 되냐? 예수님을 파는 가룟유다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높이 올리겠던 대생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우리를 위해서 저 사람들 희생, 저렇게 해놓고 저들이 완전 쑥대밭대버립니다. AD 70년에 저들은 5만 8천 명의 로마 구인들에게 완전히 세상 말로 하면 제사장들은요, 금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회복 공부할 때 에루살렘 성전 뚜껑을 금으로 입히기 위해서 에루살렘 창고에다 금을 가득히 쌓아놨어. 불 질러보니까 디도 장군이 5만 8천 명 군사를 데려가 불 질러보니까 어떻게 됐어? 그냥 금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렸어. 유대인들은 또 돈을 좋아해. 금을 또 제센들을 막 삼켰어. 이것을 알고 또 로마 군사들이 좀 잔인합니다만은 제사장 배를 갈라가지고 그 안에 있는 금을 끄집어냈어.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말씀대로 피는 피, 살인은 살인. 그대로 저들은 AD 아주 쑥대밭 해버렸어. 제사장 다 죽여버렸어. 누가? 로마 군사들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르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 죽으셨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래, 십자가 골고다인데 십자가 딱 세 개 했다면 제일 센터 예수, 그 다음에 좌우, 그 다음에 강도들. 그 강도들은 뼈를 꺾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보니까 죽어서 거기가 푹 들어오니까 보니까 반드시 십자가에 죽은 자는 확인 사살을 해야 돼요. 그런데 로마 군사가 보니까 가운데 십자가 보니까 완전히 거기가 뚫리니까 해서 예수님은 다리를 꺾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유월절 양이 아니에요, 저분이. 유월절 양은 이 뼈를 꺾으면 안 돼. 뼈는 꺾으면 안 되고, 뼈는 그대로 모래바닥에 묻어야 돼. 유월절 양 예수님이 뼈를 꺾으면 좀 가짜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로마 군사가 죽었구만 하면 창으로 갖다 옆구리 갖다 찔러버려요. 양을 잡을 때 제사장이 옆구리 찔러버려. 피 다 빼버려요. 똑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뼈는 진리입니다. 진리가 꺾어져 보면 안 돼요. 진리는 십자가가 여러분, 로마 가톨릭처럼 십자가 예수님이 지금 계시면 안 돼. 로마 가톨릭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도 아직 부활하지 못하고 걸려 있어. 그러나 우리가 보는 우리 기독교 십자가는 여기에 없어, 예수님이. 아멘. 하나의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뼈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완전히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애언하신 말씀대로 죽으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음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 무덤에 들어가신 거거든요. 3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여기서 피가 나온 거예요. 피는 속죄입니다, 속죄. 물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육신은 말씀이요, 우리의 육신은 흙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찔르니까 말씀이니까 말씀이 나와, 물이 나와야죠. 그 다음에 피. 그러니까 피는 우리를 속죄, 저와 여러분 지었던 억만 가지 죄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만, 저는 미쁘사 의로사,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준다라고 요한일서 1장 7절 8절 9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오라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중같이 붉은다 할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할 때, 다윗의 이대한 자문 시편 6편 6절로 밤마다 침상을 쳐주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개한 일을 보면 반해버려요. 회개는 모욕이거든. 모욕하니까 다윗이 밧세바에게, 여러분 영적 얘기입니다, 밧세바에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모욕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패스오바, 죽음의 사례가 지나가 버려요. 저 피 보니까 여러분 죽음의 사례, 문설주 다 피를 보고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멘. 없으면 그 집에다 장자를 다 회수시켜버려요.
로마서 5장 8절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예수님이 죽어주셔야 그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그럼 나를 위해서 예수님 잘 죽으셨어. 그럼 베드로처럼 주여 죽지 마세요 하면 베드로는 그 원죄 때문에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단아 내대로 물러갈지어다 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과거의 죄는 원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원죄에서 해방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원죄는 자백할 거 없어. 예수님 십자가 흘려진 피로 끝나니까. 자범죄, 고범죄만 우리가 현재의 죄, 미래의 죄만. 그러니까 우리는 모욕할 거 없어. 모욕은 원죄예요. 손발 닦은 것은 자범죄고. 우리가 천국하는 그날까지 자범죄는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딱 죽이셔놓고 내가 내 아들 죽였다. 너희들이 저 예수 바라봐. 저 예수 믿어. 그러니까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노뱀 대신 예수요. 언덕 위에 골고다 언덕의 장대에다가 노뱀을 딱 모세를 통하여서 올려놓고 불뱀에게 물렸던 자 다 쳐다봐라. 그래서 이제 여자가 있어. 아이고 무슨 불뱀 물어가지고 몸에 막 열이 나고 막 몸에 그냥 팅팅 부었는데 불뱀에게 물렸는 노뱀 쳐다봐 나와? 그럼 불신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서 몸에 막 불덩이 같고 몸에 막 불뱀은 막 안 물려봤으면 나는 모르겠어. 책에 보니까 몸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 크게 몸이 붓고 몸에 열나고 그러다 죽은대. 그럼 몇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장막 속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여러분 불뱀에게 물린 사람은 내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 언덕 위에 장대 위에다가 노뱀을 올려놨으니 누구든지 저걸 쳐다보면 삽니다. 여기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겠죠. 한 사람이 듣고 농담하고 있네. 안 간 사람은 죽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을 아멘하면서 그냥 몸이 아프지만 끌고 나간 사람은 쳐다보는 순간에 샥 나버려요. 아멘. 그 노뱀이 예수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러니까 누구든지 골고다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최고의 엑기스의 사랑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정상에 칼을 데려갈 때 그때 얼마나 그랬더니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아 스톱이라단 말은 없습니다만은 거기서 하나님 놀려버린 거예요. 이야 너 믿음 참 좋다야. 너희 아들 독자까지 나에게 바쳤으니 나도 내 독자를 너희의 자손들을 위해서 내놓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딱 죽은 것이.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으로 이웃과 나와의 관계. 할렐루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먼저 이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라 설교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요. 무릇 그리스도의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해. 그의 죽으심에 동참한 자는 영적으로 세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간 것은 완전히 내가 죽은 거예요. 잠긴 거예요. 아멘. 침수. 그럼 다시 딱 나온 것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그때는 보라 나는 새로운 이전 것은 지어서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니요. 우리는 예수의 피를.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 귀신이 안 나가면요. 딱 설명해. 야 귀신 내 얘기 잘 들어. 이런 것도 듣고 여러분 써먹어. 이 홍길동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게. 이 홍길동이는 누군 줄 아냐? 하나님의 자녀야. 이 홍길동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 홍길동의 무릎 발끝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한 거야. 그리고 이 홍길동이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영이 여기 계신 거야. 너는 여기 들어와서 불법이야. 나가야지. 그러면 나갑니다. 아멘. 귀신 쫓으다 맨날 소리만 지르면 안 돼. 귀신 쫓은 노하우가 있어야 돼. 말씀으로. 그러면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제 경험에 의하면. 로마서 6장 5절에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그의 죽으심을 바로 너희들이 연합했다면 그가 부활했던 일에 너희들도 동참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최고의 기독교 축복이 뭐예요? 어떤 이 땅에 어떤 종교를 할지라도 자기들이 뭐 하나님이 할지라도 예수님이 할지라도 죽어가지고 부활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 다 가짜들이지. 불교도 마찬가지. 석가도 맹자, 공자도 다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이단 교리도 다 가짜들이에요. 마귀가 속아지고 다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숫자가 많아. 아이고 어제도 저기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보니까 교회 잘 지어놨더만. 전국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잘 지어놨습니다. 아주. 장길자가 자기 남편을 막 능가해가지고 막 그냥 돈 벌어가지고 그냥 한국 교회에 그냥 경매나무 그냥 다 사버려요. 할렐루야. 뭐 한국 교회도 많이 또 좋은 교회도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야 돼. 연합. 그러니까 누구하고 연합하냐? 마귀하고 연합. 마귀의 자식이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자기 백성이 왔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부터 12절. 아멘. 고린도서 11장 26절을 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떡은 말씀이죠. 성만찬식이잖아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는 이거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 성만찬식, 예수님의 떡을 어떤 사람은 여러분 병 걸려가지고 완전히 의학적으로 완전히 끝났다 이 말이에요. 밤중에 한상 중에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저기 장경동 목사님 교회 알아요? 간증 들어봤어 나는 직접. 그 권사님이 죽어가지고 암으로 이제 완전 끝났어. 의학으로는 끝났어요. 그런데 꿈에 한상 중에 비몽사몽의 꿈에 이제 딱 예수님 나타나 이 성찬식을 딱 해주더래. 아멘. 떡을 딱 먹여주더래. 그 다음에 잔을 주더래. 그 뒤로부터 몸이 샥 나버렸대. 할렐루야. 내가 유튜브에서 간증 직접 들어봤어. 성찬식 할 때도 나아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곧 십자가에 죽으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100% 죽으신 분이야. 유월절 양은 100% 죽어줘야 사는 거예요. 그 유월절 양이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고난당하셔서 죽으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의 말씀 봐도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 편지하시기를 내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목숨 걸고 예수 저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따라 예수님은 100%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 마지막 세 번째. 첫째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100%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예언의 말씀대로 사망 권세 물리치고 100% 부활하셨어요. 오늘 본문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 여기서 살아날 이 부활이거든. 부활. 살아나야 에게이로. 이 말은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서 일어나다. 일어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일으키다. 죽은 사람이 여러분 죽었다가 일어나면요. 기절을 초풍해버려요.
제가 언제 말씀드려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내가 이제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 도착해서 마당에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있으니까 통곡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있으니까 한참 있으니까 이제 우리 제일 막둥이 동생이 저기 진주에 도착했어. 이제 거기서 이제 나도 나가니까 이제 교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한참 이제 연구할 때 나는 살짝 나오니까 또 보더니 내가 나가니까 엄마야 무서워! 하고 도망 나와. 여러분 살아계신 어머니는 어머니지만은 돌아가신 지 여러분 며칠 몇 시간 되지 않는데도 딱 숨이 끊어지니까 나를 놔주고 길러줬던 어머니가 죽으니까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여러분 무섭다고 도망 나오더라니까. 인생은 죽음의 최고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죠. 이 땅에 여러분 어떤 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부활해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그런 자가 어디가 있어? 없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나 살아도 살다가 1년인지 2년인지 3년이 살다가 우리 지금 부활시켰지만은 얼마 살다 죽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한 가운데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중보 기도하고 계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이단도 많고 종교도 많고 무속신앙자들이 뭐 점쟁이 무당 70만 명이에요. 70만 명.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죠. 모하메도 여러분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에 지금도 거기에 묻혀 있어. 1년에 여러분 2억 5천 여러분 약 1,500만이 성지순례 해요. 거기에 성지순례. 시체가 묻은 그 시체 구경하려고. 그래서 한 번에 8월에 막 구시가면서 할 때 막 그냥 무슨 날이라고 그래. 거기 가서 막 그냥 너무 사람 많이 압사하고 몇백 명이 막 깔려 죽고 막 그러잖아요. 해년마다. 죽어 있는 시신을 보기 위해서 2억 5천 알라신을 믿는 자들이 한 번 가기를 원한 것이 사우디아라비아든가 어디가 있어. 거기에 묻혀 있는 것을 거기 한번 갔다. 돈 버는 거예요. 1년 동안. 거기 한번 가려고. 거기서 먹고 쓰고 이제 하려고. 죽은 자, 지금 묻혀 있는 그 시체는 볼 수 없지만 거기 보려고. 김일성의 김일성이 아시죠? 김일성의 보게다 썩지 않게 기술이 그 방부제 같은 이런 것이 러시아가 그 기술이 발달했다만. 그거 지금 돈이 없어가 러시아한테 뭐 몇백억 밀려가지고 안 해주나 썩어. 그것도 썩은 거예요. 김일성의 할아버지도 썩어. 김정은이도 썩고. 아무리 방부제 여고 뭐 어쩌고 해도 세월이 끌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수도권 텅텅 비었잖아요. 겉에만 수도권 다 끄집어서 놔두면 다 썩어버리니까 내장은 다 꺼내고 거기다 방부제 막 잡아이어가지고 막 하던데 그 다음에 그냥 이북에 2,400만 가서 보고 거기다가 막 갖다 아무리마다 거기는 죽은 자예요. 우리가 똑같은 자예요. 부활 못해. 이스라엘 여러분 보세요. 집집마다 여러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 절하잖아요. 가짜야 가짜. 가짜한테 다 속고 있는 거. 안 하면 죽으니까. 알아도 안 하면 죽으니까. 얼마나 불행해. 그러니까 우리 국가 이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이 땅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시험 분이 누가 있어? 누구한테 나는 부활이라고 한 사람이 있어 이 땅에. 아무도 없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가 믿는 예수님밖에 저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예수님밖에 없어. 아멘. 따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 죽어 부활하셨다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보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려 하리라 하거늘. 이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사람을 뽑자. 그래서 마띠아를 뽑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도마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사도들이 있을 때 나타날 때 사도들이 야 우리 주님이 부활하고 우리 만나가니 거짓말하지 말아라.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그러면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분의 손가락을 여며 그 옆구리에 내가 내 손가락을 열면 내가 믿겠다. 그럴 때 어느 너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23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도마를 딱 치자. 도마야 천장로님이 도마야 도마 일하봐라. 그러면서 도마 손가락을 갖다 잡으려고 옆구리를 이어봐라. 너는 나를 보고 있느냐? 나를. 그래서 도마의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도마가 우리나라 저기 어디야 저쪽 경상도 그쪽으로 아서 보고가 증거했다는 그런 그 사건이었어요. 아니 돌에 보면 성만치 않은 것도 있고.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 도마가 전설에 의하면 안 봤으니까 책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하다가 저기 들어오니까 도망가다가 토인들이 갔다가 창으로 던지니까 그 문에 여기에 마창이 나는데 문에 딱 박혀가지고 죽으실 때 거기다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초대교회는 예수님 부활이에요. 부활. 500명이 봤거든.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2장에 그 사도행전 1장으로 전개되거든요. 500명이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따라 예수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것은 5대 복음 중에 하나만 거슬리면 2대. 마리아 탄생.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재림. 이 5가지. 아이고 마리아에서 무슨 예수가 탄생. 반박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예수님 죽은 자가 부활했다. 그것도 예수님 어떤 부활이냐. 그것도 반박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가지 중에서 예수님의 마리아,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한 가지 남았어. 한 가지. 따라 예수님의 재림. 이 복음. 그러니까 우리 시대 예수님 재림하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여러분 열심히 읽고. 할렐루야. 지금 어디까지 했어요? 막 걸려버리니까 나도 헷갈리네. 로마서 1장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아멘. 그런데 부활론도 부활도 막 부인한 자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얘기해요. 야, 로마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고쳐받을 때 그 제자들이 시에는 갖다가 감췄다고 해라. 3장 10절 빨리 나갑시다. 그 부활의 권능과 죽은 부활하심으로 아시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되게 하심이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본 거예요. 참석하는 영원한 지옥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복이 있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불법 부활, 의인의 부활은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은 지옥 가고 의인의 부활은 새 예루살렘 가는 거고.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의인들의 부활시 내가 갚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있잖아요. 의인들.
또한 요한복음 5장 20절에 보니까 이게 두 가지 부활이 있어.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의인의 부활이 있고, 선한 일을 하는 자, 예수 믿고 선한 자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려다. 이 부활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상세. 야, 이 사람 면류관 생명 막 그냥 흠모하는 막 면류관을 뒤집어 쓰네. 그런데 다른 지옥 가기야. 여러분 단계가 있어. 단계. 지옥 갈 거예요. 인간 교주는 제일 깊은 지옥 가. 천국도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아니 천국도 여러분 상급이 똑같다 못 알아. 난리쳐. 그냥 예수 성경만 끼고 주일날만 왔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지. 이 하나님 저녁에 나왔어요. 예배 텔레비 와서 연속구 보지. 할렐루야. 나는 사각관계 사각관계 울고. 왜냐면 나도 그렇게 막 그냥 부정적인 사람이 돼버려. 나는 벌써 걸려버려. 걸라면 아예 그냥 자연이나 보이지. 할렐루야. 자연은 욕심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한국 연속곡 보면 맨날 삼각관계, 사각관계 막 그냥 울고 짜고 막 그냥 하죠. 그러면은 사람이요, 듣고 그런 마음에 싹이 틉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줄 아세요?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이 참 중요합니다. 한 번이 딱 중요하다. 한 번이 악한 길로 가면요,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36절. 이게 참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에 너희는 다시 죽을 수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 한 번 죽으면 뭐 100살을 살든지 200살을 살든지, 그런데 딱 죽었을 때는 내 세계가 영적 전쟁에 들어가면 죽을 수가 없어. 영원한 살아서 고통당해 지옥 가든지, 아니면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둘 중에 하나. 극락 없어. 중간이 없어. 좌우야 좌우.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사들도 뭐, 그런데 이 땅에서 저부터 시작해서 더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 치니까 문제지.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기철 목사, 손양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최건도 목사님 같은 대단한 분이요. 15장 13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어요. 바울 목사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한다. 분명히 부활이 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우리 믿는 자의 부활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13장 35절에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구차히 목숨 연명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나와.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아이고 그냥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리터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펠에 머리에 묶어가지고 네로 황자에 구차히 그냥 좀 변명하지 않냐고 그 악한 형벌도 가감없이, 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있어. 예수 믿다. 불구덩이에 지옥은 안 가지만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형을 구차히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요한 5절, 6절 보고 마칩시다. 그 나머지는 죽은 자, 그 천년체를 살지 못하다. 이건 둘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이에요.
천년 동안을 우리는 천년 위에 올라가 새 예루살렘 올라가서 천년 동안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죽은 자 여기서 예수가 믿지 않은 천년 동안 감옥에 나눠 가다. 이 천년 동안 이들은 살지 못해. 그런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이 천년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이건 새 예루살렘 들어간 첫째 부활에 동참한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저기가 둘째 부활에 동참하면 땡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첫째 부활에 가야지. 둘째 부활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저 교회 밖에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둘째 부활에 동참하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천년 동안 살았어요. 우리 선조 아담이 누리지 못했던 바로 에덴 동산의 정부와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못 누렸잖아요. 타락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아담에게 주는 것을 사단과 깨달았으니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하여 바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이 땅으로 아멘. 그럴 때 멋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행위를 필 때 야, 이 땅에서 예수 믿는 30년 40년 동안 나에 대해서 일을 많이 했구나 칭찬받는 저와 행위를 쫙 백점 만드는 거예요. 아주 막 천사들도 그냥 눈이 그냥 아플 정도로 많이 기록되어서 칭찬받아요. 빵점이네, 빵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위해서 물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사망 권세문을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셔서 나의 기도를 중보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악한 자의 부활이 있고 선한 자의 부활이 있고 첫째 부활이 바로 선한 자의 부활이고 악한 자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절대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둘째 부활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첫째 부활에 동참하여 천년 왕국이라서 왕권 성도가 될 수 있게끔 우리의 가정의 매일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한 남편, 아내, 자식, 우리의 건강 문제 또한 기업의 문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비우시고 우리가 부모, 형제, 이웃들의 좋은 교회의 빈자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고향시와 대한민국을 산산에 떨어지는 미랄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원처럼 날마다 동서남북 전국을 다니는 예수 천국 불신종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잡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 예수 믿지 않는 가까운 데 예수 믿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통수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주님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고난 속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게 하시고 사망 권세 물리치고 부활 승천 다시 오시게 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신 것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신 바다 이전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넓으신 큰 축복을 성령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천국 가는 가정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 봉사의 사업 이 주님 앞에 이 다음에 섰을 때 하나님께 칭찬받기로 원하는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자손들과 가정과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어 이 나라 민족 이어 이 산노께 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